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왔는데요. 우리 주변의 지체들과 같이 인사하며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서로 인사하시고 또 한 주간 좋았던 일, 또 어려웠던 일 서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 우리 잠시 가지고 또 계속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함께 교제하십시다. 이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우리 잠시 지난 주간 우리의 삶들을 되돌아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러운 모습, 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한 주간을 되돌아보시면서 회개 기도하시고 또 이런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잠시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살면서도 늘 부족했고 또 욕심과 타협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며 복음의 증인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진실하신 주 진실하신 주 진실하신 주 진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크고 놀라우신 주 할렐루야 목소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그렇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노래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다 같이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shout to the King of Kings tonight. Jesus, you're my beautiful Savior, Lord. We worship you in this place. You're the name above every name, the name above every name. He's greater than your sickness, He's greater than every need that you have. Oh, it's the name of Jesus, it's the wonderful name of Jesus. Come on, lift up your voice, call upon the name of Jesus. We call upon your name, Lord. We worship your name, Lord. Oh, Jesus, wonderful.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8월 20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1장에서 10장 이제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가겠습니다. 승리의 삶을 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승리의 삶을 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해당되는 사무엘하 2장의 말씀을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다윗이 주님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여쭈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알려주셨다. 그리하여 다윗이 그곳으로 올라갔고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함께 올라갔다. 다윗은 자기의 부하들과 그들의 온 가족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서 헤브론의 여러 성읍에서 살도록 하였다.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사람의 왕으로 삼았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는 사무엘 하에 대한 이제 서론적인 부분을 나눴었죠. 그래서 사무엘 하서와 관련된 역사를 이제 앞뒤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안목과 또 우리가 이제 주목할 점들 이제 살펴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점들을 나누었는데,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들 1장에서 10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역사적인 상황은 이 열방의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구별되어 살도록 그렇게 보냄을 받은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그 법도와 규례,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의 방법을 소홀히 여기며 살다가 그 가나안에 동화되고 말았고, 동거하다가 동화되고 말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는 어디까지 흘러갔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이제 인간끼리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지경까지 흘러간 상태였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기에 심판의 길로 갈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이런 위기를 오히려 더 역전의 기회로 삼으시고자 어떻게 하십니까? 저들에게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불러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근데 이제 이 사울이 그를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답게 만들고자 했던 암몬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오히려 교만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죽을 때까지 이 하나님이 이 혼탁한 해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해주셨던 그 사명과는 달리 완전히 자기 생각을 따라 그렇게 살다가 죽는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 상서의 역사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되는 사무엘하는 이제 그런 와중에
이 사울이 죽고 그를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던 사람이 있었죠. 바로 다윗. 다윗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오늘 살필 이제 1장에서 10장의 내용이 그 중에 이제 다윗의 흥왕기 같은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미 여러분들이 뭐 사무엘 상서를 묵상하며 느꼈을 건데 다윗이 등장하면서 그의 매력은 뭐였습니까?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굳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이 뜻대로 살다가 당하는 어려움과 위기를 피해가고 쉽게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과 같은 이 블레셋의 이 거인과 맞짱 뜨는 그런 일이라던가, 또는 그가 이제 사울왕에게 쫓겨서 도망자의 그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런 시절에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적이라면 적일 수 있는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굉장히 아주 2번이나 왔었었는데, 근데 거기서 그렇게 반칙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로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살고자 하는 절개를 지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고요. 또 참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다윗이 도망자 시기에 살았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되는 성도된 자들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 이런 삶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다윗 같은 경우 삶의 가치와 살아가는 기준과 그게 정확하니까 그런 자신과 반대로 오히려 남의 약점을 이용하거나 상황을 쉽게 타협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윗 스스로가 이제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1장부터 4장에 보면 쭉 나옵니다. 1장에서는 사울의 그 죽음을 거짓으로 말해서 한몫 잡으려고 했던, 출세하려고 했던 아말렉 청년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는 남의 위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출세의 방법으로 삼으려다가 그런 게 눈에 보이는 다윗의 손에는 그 용납될 수 없죠. 그래서 다윗의 손에 결국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고요. 2장에서는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의 그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이 죽고 왕이 됐을 때 그 사울 왕의 그 죽은 시체를 수습했던 족속이 있었죠. 요단 동편의 길르앗 야베스 족속이었는데 누가 이 족속이 사울의 시체를 그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다윗에게 시기심에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때만 해도 다윗은 유다 지파의 이제 왕으로 추대를 받은 거고, 나머지 11개 족속들은 여전히 사울의 혈통을 따라 이렇게 뭉쳐져 있었었죠. 그래서 사울의 아들을 중심으로 나라가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뭐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다윗의 그 명성과 그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 그런 경쟁 구도를 생각해서 이제 야베스 족속을 고발한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좀 더 좋은 기회를 얻으려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사울의 그렇게 시신을 잘 수습해 준 그 길리앗 야베스 족속에게 감사를 표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동한 너희들을 축복하기를 원했고 또 자신도 그렇게 너희를 정중하게 대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남이 당한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자기가 올라서려고, 다 짓누르고 싹을 자르려고 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정직한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3장에서는 또 뒤에서 계속 살피겠지만 3장에서는 사울 지형에 이제 군사령관이 있었어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는 이제 이 사울 진영의 실제적인 권력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사울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사울의 아들 그 왕 한 사람을 이제 왕으로 세웠지만 사실은 이제 이 사람,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이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이제 넘기려고 했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브넬이 유다족 속의 군장, 유다족 속의 사령관이었던 요압에게 죽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보면 다윗은 사실은 아브넬이 이 민족을, 그 나머지 11개 족속을 같이 이제 함께 하자라고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을 했던 당사자가 다윗이니까 그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어쨌든 이 사울 진영의 그 나라의 힘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뒤에서 무슨 뒷꿈꿈기를 통해서 이 사람을 치거나 뭐 없애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브넬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지 않았을 수 있죠. 왕의 혈통이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기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가 그 어떤 그룹의 그런 공동체 대표로 왔을 때 항상 공정하게 약속을 하고 그리고 언약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다윗의 태도가 싫었던 이 다윗의 그 군장이었던 요압 장군이 원래 이제 자기 동생이 그 아브넬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걸 복수하기 위해서 이제 독단적으로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독단적으로 이 사울 진영의 군장 아브넬을 속여서 함정에 몰아들어 죽이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 전혀 관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도 분명한 선을 긋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4장에서는 그렇게 사울 쪽의 군사령관인 아브넬이 이렇게 죽게 되니까 사울의 아들이었고 사울을 잇는 그 왕으로 추대를 받았던 이스보셋이 그 당시 어쨌든 겉으로 보이는 왕이었는데 이 사람을 죽여서 또 다윗 이 사람의 그 머리 죽이고 머리를 잘라서 그걸 가지고 가서 다윗에 갖다 주면 자신들이 출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이스보셋 사울 진영의 또 다른 군 지휘관이었던 레갑 그리고 바나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다윗에게 그렇게 이제 출세를 위해 갔다가 오히려 다윗에게 그냥 당하게 되죠. 자, 이런 사건들이 이제 공통점은 뭐예요? 남의 위기를 이용해서 자신의 출세 기회를 만들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뭐 오늘날에도 이런 배신들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신의 안전과 이익과 돈과 출세의 기회를 잡으려고 사람을 음해하고 모함하는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해서 이득을 보게 되는 쪽에서 보면 어때요? 이런 사람, 배신하고 쫓아오는 사람들 대접해주고 마치 충성스러운 행동인 것처럼 이렇게 추켜 세우면 훨씬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용납되는 그런 사회가 이제 이 세상의 사회인 거죠. 그래서 요즘에도 나라를 배신하고 적에게 팔아넘기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뭐 지난 화요일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복절 78주년이었는데 뭐 그때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의 이야기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 나라를 배신하고 그 위기 속에 있는 나라의 점령국 일본에게 오히려 충성을 해서 일제의 앞잡이로 살면서 같은 민족을 괴롭혔는 그런 역사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죠. 또 요즘에는요. 이제 막 과학이 발달하고 뭐 기술의 중요성이 생기면서 그 기업의 중요한 비밀을 이제 빼내서 경쟁 국가에 팔아넘기고 그곳에서 배부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랬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둔 신념을 가지고 그 신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가치를 지키고 그러니까 절개 있게 지키며 살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남의 위기를 자신의 출세의 어떤 기회로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 자기가 이렇게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위기 속에서도 절대 쉬운 길, 편법을 쓰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윗에게 쫓아간 아말렉 청년이나 또 야베스 족속이 뭐 사울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고자질한 사람이나 또 위기를 만나니까 왕을 죽여서라도 출세를 노렸던 레갑과 바나 같은 사람들 또 자신의 복수심의 그 언약과 약속을 쉽게 저버렸던 그 요압 같은 이런 사람들의 잔머리는 다윗 앞에서 먹힐 리가 없죠. 요즘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 정말 카멜레온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급하고 자기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늘 핑계와 변명을 대고 쉽게 빠른 길을 찾고자 하는 교회 안에서도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자기만 드높여지고자 하는 출세의 길을 찾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법칙은 심고 그것이 오랜 시간을 거쳐 자란 후에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열매 법칙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것들을 외면하죠. 그리고 순식간에 무슨 마술처럼 아주 쉽고 빠르게 변화되는 신앙의 업그레이드로 가는 이런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 집회든 막 뭐가 나타난다, 현상이 있다 그러면 쫓아다니고 거기 가서 아무에게나 머리 들이밀고 뭐 안수 받겠다 이런 서슴지 않는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급작스럽게 위급한 일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진짜 속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보면 위기 앞에서 정말 진정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이렇게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쉽고 빠른 길,
자신의 감정과 느낌만을 만족하게 하는 그런 길들을 걷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걷는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쉽고 넓은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목숨을 걸고 가야 될 정도로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부 지옥의 길로 다 가고 있는데 그걸 역주행하다 보니 절대 쉬운 길이 아니죠.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다윗과 같이 분명한 이 말씀에 대한 확고한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그런 절개를 지키는 모습, 이게 진정한 성도들의 참된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시대를 보세요. 어려서부터 그 학교에서조차 일진들의 횡포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뭐 그리고 이제 그 점점 학교에서 공부해 가면서 당장 급해 보이는 이 공부, 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뭐 전부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공부라는 것에 전부 모든 게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직장에 갔을 땐 직장 상사나 동료들의 어떤 압력에 타협하는 일들, 눈치 보는 일들이 아주 보편적이 돼 있어서 이제 그것이 사회생활을 잘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처세술이 좋은 그렇게 취급받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길이 정말 얼마나 좁은 길인가, 깊이 우리가 그래서 되새겨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여러분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의 본분은 영원토록 영원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걸으면서 비록 박수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길에서 조롱을 당하고 왕따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당해도 예수님이 우리 앞서 그 길을 보여주신 것처럼 묵묵히 그 말씀대로의 길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부르시고 주신 사명의 길이 이 말씀의 가치대로 가는 길이나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 이 어린 양 같이 묵묵히 그 하나님의 부르신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것이 바로 성도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죠. 뭐 마술처럼 요술처럼 신비한 기적을 들이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센지를 뭐 이 세상에 보여주는 그게 믿음이 아니고요. 십자가상에서 네가 하나님이라면 스스로 구원해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며 끝까지 하나님이 부탁하신 모든 이 인류의 생명을 살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죽음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믿음의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길인 거죠. 성도는요, 위기가 올 때 피해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쉽게 가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바른 말씀의 가치를 따라 비록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 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자, 그래서 1장, 2장 같은 경우 특히 다윗이 그런 축복을 부를 수밖에,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3장부터 우리가 좀 보자면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봐도 이제 뭐 사울이 뭐 죽었으니까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다윗의 세상으로 가야 되는 게 수순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환경이나 사람을 변신시켜서 요술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이렇게 만들어보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린 다윗이 그 골리앗을 이겼다고 해서 아주 파격적인 인사조치를 통해서 그 순간 바로 왕으로 세워서 나라를 다스린 게 한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을 가진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한 나라를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을 때까지 다윗이라는 이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의 그릇을 넓혀가시는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이 창조하신 시간 속에서 일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세상 속에 어떻게 보면 너무 답답해 보이는 일들이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일하는 그 원리를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위대한 것을 순식간에 달라고 하기 전에 내 자신이 그런 위대한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 그런 그릇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삼성과 같은 또 큰 회사를 축복으로 주신다면 여러분 당장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아니라 작은 중소기업, 아니면 작은 뭐 그냥 조그만 구멍가게를 줘도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수준에서
축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큰 그런 경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고 그런 실력을 준비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곳에 외국에 나와서 애쓰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이곳에 와서 뭐 좋은 기회를 얻으려고 하고 좋은 직장 달라고 기도만 할 게 아니라 그런 좋은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보고 데리고 가고 싶은 그런 실력을 키우고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또 사람들과의 성숙한 관계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우는 게 저는 먼저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 꼭 잊지 말고 먼저 합당한 그릇이 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주시기 전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에게 시간을 투자하시는 거예요. 대기업을 넘어서 나라를 운영하고 열방을 다스리고 세계의 경제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가시죠.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은 10대에 부름받아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골리앗을 이겼죠. 그리고 20대에 사울의 칼을 피해 광야 도망자 삶을 살다가 준비되는 그릇으로 커지다가 이제 30대가 되어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도 7년 반이라는 그 시간을 더 투자하셔서 이 다윗이라는 이 사람이 이 이스라엘 약속의 이 지파를, 이 한 나라를 다 다스릴 수 있는, 한 지파를 넘어서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넓혀가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장 6절부터는 이제 나머지 나오는 이 부분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울왕이 죽고 유다 지파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제 왕이 된 11지파 사이에 이제 경쟁과 다툼을 보여주면서 여러 인물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왕이었지만 그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아브넬이라는 군사령관이 나라를 지탱하는 어떤 핵심적인 인물이었는데, 근데 이제 요압이라는 이 다윗 측의 군사령관과 이제 이 두 나라의 장군들이 어떻게 보면 경쟁을 하며 뭐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죠. 이 요압이라는 인물은 다윗 측에서 굉장한 헌신을 하는 중요 인물이죠. 그 나라의 장군이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의 헌신은요, 온전한 헌신이 아니었어요. 잘 보면 뭐 다윗을 위한다, 나라를 위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이고 충성이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자기 욕망대로 행동하는,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살피면 알겠지만 다윗이 이제 죽게 될 때 솔로몬에게 왕위가 넘어가는데, 솔로몬 왕에게 가장 먼저 어떤 처리할 일들을 주는데, 그때 이 요압이라는 사람을 꼭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인물이었죠.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도 지금 나의 충성과 이런 헌신이 과연 하나님과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주신 그 사명에 합당한 그런 어떤 충성과 헌신인지, 아니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야욕, 뭐 육적인 야욕,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자 하는 어떤 나의 명예와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를 좀 우리가 좀 잘 묵상해보고 깊이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바른 충성을 하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수고가 헛된 열심, 헛된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런 수고와 열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 속에서 함께 이루어 가기로 한 이 약속들을 우리가 이 교회 속에서 성실히 지키고, 셀 속에서 이 약속들을 성실히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공동체 속에서 충분히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이 공동체를 통해 충분히 이 어두운 땅 속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3장 2절에서 5절이나 또 5장 13절에서 16절에서는요, 다윗의 가족사에 이제 관한 이 자녀들, 그러니까 어떤 족보 같은 이야기가 기록이 나오는데, 다윗에 대한 기록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부가적으로 이렇게 뭔가 전체를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그냥 설명문 정도로만 보는 게 아니라 잘 좀 주의 깊게 관찰을 해보면 이런 이야기 속에서 다윗의 모든 얘기가 없으나 다윗이 어떻게 살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모든 얘기가 없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을 것이다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 2절에서 5절이나 5장 13절에서 16절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다윗이 얼만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대해 민감하게 살았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신명기 17장 벌써 몇 번을 봤는데 17절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 되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마라. 이게 분명한 명령이었죠. 그런데 3장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구절에서 보면 유다 지파의 왕이었을 때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결혼 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5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온 지파의 왕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결혼 생활을 했는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이제 족보에 보면 전부 어머니들이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서론적으로 살폈던 것처럼 다윗에게는 총 따지고 보면 19명의 그런 처첩이 있었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행보를 보여주면서도 말 그대로 바닥에 금이 가는 그런 삶이 동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시대 남자들의 세계에서 왕이 여자를 많이 가지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살아가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 행하고 있는 그 유행대로 사는 건 결코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은 그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세상이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냐,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인 거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좋아하는 그런 문화, 뭔가 세상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그런 문화는요, 사실 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 말씀의 그 가치와 어긋나는 그런 사람의 욕정을 자극하는 게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런 곳에만 사람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해외에 살면서 요즘 한국 문화, 그러니까 K문화가 굉장히 유행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혜택을 보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열광하는 그런 뿌리에는요, 뭔가 사람의 욕구와 탐욕을 자극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어떤 그런 것이 아주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분별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 잊지 마십시오. 어쨌든 광야의 삶의 여정에서 말씀의 가치를 살고자 애를 쓰는 다윗의 모습처럼, 어떤 사람들은 보면 보편적으로 그렇게 좋은 신앙을 가진 것처럼 애쓰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다윗처럼 그런 열심과 열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발전되고 성장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바닥에 금이 생긴 그릇에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물을 채워도 결국은 채운 물이 타새고 마는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11장에 나오는 이 다윗이 밧세바 간음 사건을 통해 다윗이 왕이 되고도 어려운 인생을 사는 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밧세바 한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벌을 내거나 그런 분은 아니시거든요. 욕심으로 인한 죄악을 허용할 때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 미래에는 이런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것을 경고해 주시고 미리 알려주셔서 그런 것들을 스스로 그 구멍을 막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이건 시대의 문화야, 이건 유행이야, 다 그렇게 살아, 이런 식으로 용납을 하면서 살죠. 그 욕심, 정욕을 우리가 키우고 또 그런 걸 막 키워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는 다윗과 같이 뭔가 이건 흠잡을 수 없이 너무 멋진 사람인데, 그러나 그 뒤를 볼 때는 정말 치명적인 역사의 방향을 틀어버리는 그런 흠이 보이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가치 기준에 따라 자신의 삶의 모든 문을 이거 다 열어야 되는데, 어떤 건 감추고 숨기고 그냥 소홀히 여기며 살아가는 이런 행동들은 결국 내 안에 있는 검은 개를 키우는 꼴이 된다라는 거 자주 말씀드리는데 잊지 마십시오. 나를 부르시고 살리시고 삶의 목적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감추임 없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합당치 않은 모든 것들을, 우리 그 모든 문을 열고 말씀으로 치유받고 온전히 말씀의 가치에 서야 되는 겁니다. 밑바닥에 금이 간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바른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나쁜 일보다 뭐 좋은 일을 많이 했다. 이게 아니고요.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작은 것이 있다면 결국 죄인이요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수하고 넘어졌던 다윗에게는 어떤 그 이 회복의 힘이 있었냐면 바로 돌이켜서는 회개하는 그 순종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은요 이제 더 이상 아내를 두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뭐 다윗이 늙었을 때 신하들이 나서서 나라에서 최고로 이쁜 뭐 여자, 수냄 여자 아비삭이라는 사람을 뽑아서 시중을 들게 하지만 다윗은 그 여인과 동침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압살롬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 확인할 수 있었던 후궁 10명은 아마도 이 밧세바 사건 이전에 이미 얻었던 존재들일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밧세바 사건으로 시편 51편과 같은 그 뼈저린 회개를 하고 또 후궁을 얻었다? 이런 범죄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밧세바 사건 이전에 그런 아내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다윗에게는 죄에 빠진 함정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어떤 힘, 그러니까 회개의 삶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나 회개를 통해 스스로는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어쨌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들은 수습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욕종에 빠져서 그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결과가 자녀들의 세대에 이제 막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볼 수 있는데 다윗은 이 일들을 죽을 때까지 평생 가슴 아픔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느 순간 욕심에 빠져 크나큰 일을 저질렀을 때 우리가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처음의 모습으로 우리를 되돌이켜 줄 수 있으나 우리가 저질러 놓은 그 일이 또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그런 실수, 그런 범죄, 그런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도의 지혜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5장은 다윗이 이제 전체 이스라엘 그 12지파의 왕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30세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됐거든요. 도망치는 삶을 살다가 그가 30세가 돼서야 유다 지파의 왕이 됐고, 그리고 이제 7년 6개월, 그러니까 7년 반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거의 33년 동안 다스리게 되니까 전체 그의 왕으로서의 이 어떤 복무 기간, 그의 그 어떤 왕의 통치 기간은 한 40년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그리고 이제 솔로몬도 나중에 살피지만 40년 정도의 통치 기간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 베냐민 지파도 그렇고 한 번도 빼앗지 못했던 그런 땅들이 있었어요. 이 가나안 곳곳에. 그게 이제 여부스 족속의 본거지였던 예루살렘 성이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이 다윗이 왕이 되면서 예루살렘 성을 뭐 빼앗는 기록이나, 또 그동안 어쨌든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큰 괴롭힘의 어떤 이 주된 역할을 했던 블레셋 세력도 이제 거기서 힘을 많이 꺾어내는 그런 다윗의 이야기들이 이제 5장에 나오고요. 자, 6장은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 가져오는 다윗의 어떤 그 열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러나 결국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열심만 있는 신앙은 위험하다라는 걸 우리가 이 5장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그 사울 왕이 있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다 그 법궤 뺏기고 뭐 이 난리가 나가지고 블레셋에 갔다가 또 돌아왔는데, 돌아왔었을 때 바르게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하지 않은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한쪽에 어쩌면 한 그 지역에 그냥 두고만 있었는데,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면서 그 법궤가 의미하는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법궤를 이제 자기의 성으로 이제 가지고 오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열심은 너무 좋았는데, 준비성도 되게 좋았는데, 그게 이제 소달구지에 끌고 오다가, 예를 들면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아주 새 차를 만들어서 갔다고 봐도 돼요. 어쨌든 새로운 소달구지에 끌고 오다가 그 법궤가 거기서 그냥 확 넘어질 뻔했는데, 그 옆에서 같이 도와주던 우사라는 사람이 순발력 있게 그걸 턱 잡았는데 죽었던 거예요. 그 우사가 죽은 이유는 하나님이 치셨다고 나오는데, 민수기 4장을 읽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법궤는요, 아무나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막 어디에 싣고 다니고 그래서는 안 되고, 사람이 어깨에 메고 운반할 수 있도록,
근데 그 사람도 누가 해야 되냐면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만 그걸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궤를 운반할 때는 그것을 완전히 싸서 그러니까 채를 궤의 고리에 끼워서 그렇게 운반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다윗도 열심히 있고 열정은 있었지만 뭐 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몰랐다고 볼 수 있겠죠. 다윗도 그랬고 우사도 그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잘 몰라서 생긴 거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경고해 주셨잖아요. 미리 다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우리 뭐 어떤 전철역 같은 데가 위험 25,000V 전기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가 손대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위험한 것을 다 말씀해 주셨고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이 잘못할 때 뭐 벌을 내리려는 그런 분이 아니고요, 그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무지로 인해서 죽을 위험이 없도록 미리 말씀하시고 다 가르쳐라, 그렇게 하신 분이시고 가르치신 분이세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그런 일이 생기니까 막 채찍을 내리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실제 우리 죽음과 우리의 인생과 굉장히 연관된 아주 위험한 것들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신으로서 이러쿵저러쿵 막 사람들을 막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근데 이제 그것을 소홀히 하다가 사람이 죽게 되는 일들이 생기면 뭐 사람들은 이제 이런 상황을 모르면 뭐 그래도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막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떠넘기곤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식의 논리라면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자유질을 지닌 생명체로 사는 게 아니죠. 로봇처럼 돼서 프로그램화돼서 그냥 프로그램대로 돌아가는, 말 그대로 영화 속에 살겠다는 그런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버릇 중에 지금 보면 가장 좋지 않은 그런 버릇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소홀히 여기고 그 하나님이 정말 가슴 터지도록 외친 이 얘기를 귀뚱으로 무시하다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이게 지금 제일 좋지 않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어떤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막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생명의 길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것을 다 우리에게 기록하여 말씀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걸 날마다 듣고 묵상하며 나누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늘 귀뚱으로 듣고 늘 뒤에 그냥 던져버리고, 묵상은 시간 남으면 하거나 아니면 아예 시간이 남아도 늘 바쁜 일을 만들어서 미루고 소홀히 여기면서 모임에만 만약에 못 나가, 그럼 예배에 나오고 그러고 뭐 쌀에 나오고 그러면 당연히 말씀을 나누는 공간이니, 근데 난 하나도 준비를 안 했으니 이게 힘들다니 저게 힘들다니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게 바로 지금 여기 그 하나님의 법궤가 넘어진다고 손으로 잡으려다가 죽었던 우사 같은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성도라면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말씀 안에 축복의 길이 있고 이 말씀 안에 영생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부지런히 배울 뿐만이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잘 배우는 방법이 가르치는 거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러니까 배울 때보다, 저 자신도 제 경험을 볼 때 배울 때보다 가르칠 때, 그러니까 바르게 가르치려고 준비할 때, 그리고 또 가르쳐 볼 때 더 많이 배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고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각도에서 질문들이 들어오고 또 가르치다 보니 이게 조금 좀 덜 강조됐구나, 이게 너무 과했구나, 이런 게 막 보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명하냐, 자녀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건을 계기로 그래서 어쨌든 다윗이 이제 성경을 연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법궤는 술에 싣고 오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아무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자손, 고핫 자손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알았던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열심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준행하며 사는 거,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읽고 날마다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이 말씀 속에 무엇인지를 바르게 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왔을 때 뭔가 열심을 내고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이 규례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하는 거. 이게 가장 첫 번째 된 성도의 사명이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걸 저는 거듭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 왔을 때 무조건 뭐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바르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함께 모여 열심을 내기 전에 하나님이 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들이 이 교회가 어떤 목적과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이걸 해가는가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 매월 첫째 주, 둘째 주는 이 교회 소개반이라는 걸 하죠. 이 모임을 통해서 이 교회가 왜 존재하는 그 존재의 목적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해가는 이 방법의 의도 이걸 우리가 같이 나누는데 이걸 알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뭐 어쨌든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바르고 온전하게 보다 더 이 교회에서 유용하게 우리가 함께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 시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주도적인 사역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 같으나 그 방법이 만약에 달라도 서로가 거기서 얼마나 많이 상합니까? 사실 사람들이 대부분 다 거기서 틀어지잖아요. 목적이 똑같은데 난 이렇게 하고 싶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싶고 아내는 이렇게 하고 싶고 남편이 이렇게 하고 싶고 결국 이게 합의점을 찾지 못할 때 결국 서로 상하고 부딪히고 다투고 싸우고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의 가장 우선순위는 그런 열심으로 들어오기 이전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반드시 이 주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것 이걸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왜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우리의 행할 바를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셀 모임에 모일 때도 먼저 주일 강단을 통해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또 묵상하고 또 결단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다가 이렇게 모이게 되니까 그 모임 자체가 너무 좋은 거죠.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나눌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서로를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함께 힘을 주는 귀한 정말 영적인 가정, 영적인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안전한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늘 자기 생각에 빠져 살다가 자기 감정 중심적 자기 체험에 넋두리만 하다가 그냥 하나님의 뜻은 찾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듣다가 지치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일이 그 삶의 최고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7장은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다윗과 그로 인해 하나님이 감동해서 또다시 축복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7장 2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궤는 장막 안에 있었는데 이 말하자면 텐트잖아요. 그냥 텐트. 근데 자신이 지금 아주 좋은 백향목으로 만든 그런 궁전에 거하며 사는 이런 이 모습이 굉장히 마음에 큰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저건 그 궤짝은 아무것도 아니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한 그 분명한 뜻이 있으니 거기는 어쩌면 하나님이 함께 해가지고 하나님이 천막에 있고 나는 궁전에 있다. 이게 정말 그에게는 마음에 많은 부담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통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실제적인 어떤 존재의 이 존재로 보고 의식하며 살았는가. 그러니까 호람데오의 신앙을 실천하며 살았던 그런 감각으로 살았던 그런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호람데오의 의식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그렇게 이제 그 텐트 안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린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깜짝 이벤트를 좀 하고 싶었던 거죠. 자,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무슨 성전이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에 감동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는 우리가 비록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배려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그런 배려의 태도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볼 때 감동할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자녀들이 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래라 저래라 뭐 이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부모님의 수고를 기억해주고 또 나름대로 용돈도 모아서 거꾸로 뭐 작은 선물이라도 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을 볼 때 굉장히 부모가 감동하거든요. 저도 어릴 때 우리 아들이 그 국민학교 때 뭐 학교에서 일부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그 어버이날 맞이어서 아버지 날이죠 여기는. 그래서 일부를 갖다 줬더니 그 저녁에 그 학교가 끝나고 왔는데 그 스킨을 하나 갖고 왔더라고. 그게 이제 아버지 날 선물에 갖고 온 거야. 자기 남들 사서. 그 완전히 그 왜 그 목욕탕 가면은 남자들 그 막 모공을 파괴시키는 거 팍 쏘는 그런. 근데 그거 가지고도 그냥 너무 기특하고 그때 고마운 마음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보편적으로 하나님 늘 전지전능하셔. 모자란 게 없어. 이렇게만 배워요. 하나님은 뭐 강한 능력의 신 이렇게만 배워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기쁨, 뭐 고마움, 뭐 감사, 때로는 후회, 눈물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희노애락이 없는 분, 그냥 신 이렇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성경을 역사적으로 처음부터 살펴보면서 알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감성적인 분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는 흥분하시고 어떤 부분에는 안타까워하시고 어떤 부분에는 참 혼자 눈물을 흘리시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분명히 우리가 그렇듯 슬픈 드라마 보면 우실 거예요. 또 하나님도 발렌타인 같은데 초콜릿 주면 기뻐하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처럼 자녀들이 생각해주는 그런 작은 마음에 감격하고 남몰래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며 느끼는 이 풍성한 감정과 예리한 이성 그리고 그 어떤 것을 꼭 일구어야 되는 그 의지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잘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이럴 것이다라는 걸 어림잡아 알 수 있어요. 분노하시기도 하고 가증한 감정을 느끼시기도 하고 또 심한 질투를 느끼시기도 하고 가슴 아파하시고 또는 사랑스러워하시고 위로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사람들에게 호소하시기도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동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런 하나님을 향해 가진 이 마음 씀씀이에 감동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분명한 건 이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아주 놀라운 약속으로 그를 축복해 주시죠. 7장 8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해서 17절까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봤을 때도 그 믿음을 보시고 그와 정말 기쁨의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다윗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 기쁨으로 맺으시는 언약의 내용, 다윗 언약의 내용이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요약을 하자면 그런 거죠. 첫째, 다윗 그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가 될 만큼 그렇게 만드시죠. 그래서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해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다윗은 이제 나이가 돼서 조상들과 함께 잘 수 있게 될 거다. 그렇게 그러니까 평안한 죽음까지도 약속하시죠.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옮김을 당하거나 해함을 당하지 않고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다윗의 시대에 그거를 분명히 이루어내시잖아요. 세 번째는 다윗의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의 몸에서 날 자식을 세워서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이 혈통을 통해 견고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언약에 대해 우리가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만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 특혜를 약속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존재가 어떤 모습의 어떤 모델과 같은 존재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약속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의 자녀를 통해 영원하고 견고한 위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든 간에 하나님이 다윗과 했던 이 약속 때문에 어쨌든 왕권을 주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고요. 이 거룩한 사명에 맞는 합당한 자로 너의 자녀들을 더 강하게 훈련하시겠다. 어쩌면 하나님의 비장한 각오를 말하는 거죠. 7장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현대 성경으로 이렇게 나와요. 내가 바로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를 내 아들로 키워주겠다.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면 내가 그에게 엄한 벌을 주어 마치 제 자식에게 매를 들고 채찍으로 치는 사람들과 같이 나도 그를 아들처럼 때리며 가르치겠다. 자, 그러니까 다윗에게 맺은 언약이나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이나 하나님은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과 이미 이런 꿈을 꾸시고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그 믿음의 백성들이 이런 삶을 살기 원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혈통의 중요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든 다윗에게든 약속을 해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이 아브라함이나 다윗처럼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약속이 무효야. 그게 아니고요. 그 약속은 영원한데 그 약속 앞에 함께 나온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그 약속이 주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너무도 확고하기 때문에 절대로 뭐 쉽고 빠른 길로 뭐 쉬운 방법으로 가는 이런 거 타협할 수가 없어요. 또한 그 백성들이 그저 그런 수준으로 대충 살다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저희 자녀를 낳았을 때 그렇다고요. 이 아이들에게 쉬운 길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다고 게으른 길도 가르치지 않는다고요. 대충 살다 죽거나 아니면 거짓말로 살다 죽거나 이렇게 만들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바른 인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뜻이, 부모의 뜻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백성, 믿음의 백성들을 더더욱 강하게 훈련하고 더 강한 매를 드셔서라도,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없어져도, 심지어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사라져도 하나님의 약속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믿음의 자리로 이 사람들을 세우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라는,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축복이요, 무서운 약속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장로교 교리에서 우리가 한번 택한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결단이고 약속이고 반드시 이것을 지켜주셔요. 그런데 지금 이런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언약, 이런 언약들을 볼 때, 신의 언약 이런 것들을 볼 때 인간의 입장에서 사울처럼 또는 가룟 유다처럼 끝까지 자기의 욕심을 따라 걷는 그 길을 고집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그 길을 고집하면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언약과 그 약속, 축복의 자리,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 이건 확실한 거죠. 이건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아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며 곳곳에서 계속 보여지고 있는 일관적인 성경의 메시지고,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열처녀 비유 같은 경우가 그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아무튼 하나님은 이런 다윗처럼 비록 부족하고 불가능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다윗과 같은 사람을 기뻐하신다. 믿음의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배려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그 부족함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려고 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언약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배려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나머지 8장에서 10장은요, 계속 강성해지는 다윗의 나라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윗이 가진 이 코람더의 신앙, 그러니까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 절개를 지키는 삶의 태도를 통해서 그가 계속 승승장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어떻게 살아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중심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중심에 있을 때 이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이겨도 교만하지 않았고요. 항상 백성들에게 그 공평과 공의로운 그 선정을 베푸는 자였고요. 또 약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먼저 가까이 나아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장을 보면 그 사울의 집안이 다 그냥 멸족했잖아요. 근데 사울의 집안의 혈족 중에 살아있는 사람을 찾아서 자기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를 왕같이 대해주는 그 배려하는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과 약속했던 것 중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요나단의 자손들을 잘 대접해 줄 것을 대해서 그는 그것을 기억했고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10장에서도요. 그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돼가지고 이제 승리를 거두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다윗의 그래서 영토가 굉장히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가만히 있어도 지금 주변 국가들이 이 다윗 왕국이 점점 커가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커가니까 스스로 위협을 느끼고 전쟁을 걸어오는 거예요. 여호수아 전쟁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다윗에게 패배하게 되는데 남쪽은 에돔으로부터 북쪽에는 뭐 아람, 소바, 하맛에 이르기까지 뭐 거의 뭐 메소포타미아강에 이르기까지 다윗에 의해서 다 무너지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출애굽을 할 때 약속했던 그 가나안 지역의 영토가 있었는데 그게 이때에서 다윗의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이게 수복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뭐 북쪽 아람이나 뭐 소바, 하맛 지역은 건드리지도 못했던 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었는데도. 그러니까 그동안 그들이 계속 그 땅에 그들과 동거하다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헤렘의 전쟁, 진멸의 전쟁을 온전히 수용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동거하게 됐고 동거하다가 동화되면서 계속 고통 속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람이, 모압이, 암몬이, 뭐 아말렉이, 에돔이, 또 블레셋이 막 계속 찌르고 막 괴롭히는 그런 삶을 그냥 살아왔던 거죠. 근데 이제 비로소 다윗 시대에 와서 그 약속된 영토가 전부 이스라엘에게 속하게 되는 그 일이 이제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이미 베풀었고 준비해 주신 그 축복을 이제 누릴 수 있는 회복이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야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을 배려하는 자를 통해 가난한 자와 고아 과부를 돌보는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 거죠. 실제로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은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일단은 뭐 처음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분배받았던 그 지역 그대로긴 해요. 거주하며 그렇게 살았던 그들의 어떤 삶의 터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영토는 이미 더 확대가 돼서 그런 데는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조공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통치국으로서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토를 온전히 회복하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을 누리며 더불어 주변에 덕을 끼치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답게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 뭐라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삶,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약속을 지키며 그 가치를 따라 절개를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의 삶을 살 때 신명기 28장에서 이미 약속한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행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영토를 일부러 확장하려고 하지 않아도 오히려 북쪽 아람 지역에서 먼저 전쟁을 걸어와서 더 영토가 확대되는데 오늘 이 시대의 지도와 좀 비교해서 보면 화면과 같아요. 지금 보이는 이 지역은 이 다윗 왕 때 이스라엘 이 사람들의 거주 지역이었고 나머지 지역도 다 이스라엘이 통치하는 점령 지역이었죠. 지금 시리아를 비롯해서 뭐 요르단 지역, 레바논 지역, 더 나아가 이집트 지역까지 그게 다 포함되는 영역이었어요. 자, 우리가 이제 1장에서 10장까지 다윗이 이렇게 이제 축복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전성기에 대한 이 이야기를 살폈는데 이거는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지금 살펴온 거예요. 정리를 하면 어떨까요? 첫 번째는 그가 코람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다윗은 믿음, 신념을 가진 절개를 지키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의 신념을 가슴 깊이 또한 습관에 아예 박아서 감정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에 그가 이제 축복된 길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바른 방향을 확인하고 사는 그런 습관. 실패했을 때는 그것을 통해서 다시 똑바로 배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그런 습관 때문에 그는 승리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는 위기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짓밟지 않았고 오히려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위기를 이용해서 출세하려는 그런 사람들의 입 바른 소리, 거짓말에 속지 않았고 바른 원칙에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았기에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살핀 것처럼 그는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그런 삶, 하나님을 배려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축복된 존재였던 거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충 지키고 뭐 무난하게 지키고 이런 삶이 아니라 온전히 다 바르게 지키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약속 지키는 인생을 살았기에 뭐예요? 축복받는, 축복의 통로가 됐다라는 거죠. 다윗이 축복을 누리며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산 이 삶의 태도들 여러분 잘 그래서 마음에 되새기고 잘 묵상하셔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삶 곳곳에서 다윗과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어두운 속에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나아갈 길을 알게 하는 그런 인생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바르게 살고 싶다면 어떻게 돼요? 먼저 다윗과 같은 이런 결단의 마음을 품고 그런 삶이 말씀의 가치가 내 삶에서 저절로 이렇게 습관이 되어서 나오기까지 여러분과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다. 자, 그런 믿음의 삶, 그런 믿음의 습관 안에서 놀라운 축복, 놀라운 형통의 그런 삶이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요.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이 인생의 삶의 태도, 이 인생의 태도, 삶의 태도를 잘 본받아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각자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정말 이렇게 다윗과 같은 그런 멋진 통로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나누고요. 다음 주 계속해서 우리 11장부터 또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함께 눈을 감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묵상하십시다. 묵상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1장에서 10장의 그 내용들을 통해서 다윗의 어떤 그런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의 태도를 우리가 살폈는데요. 이걸 보면서 나의 삶의 태도는 정말 다윗처럼 축복을 부를 만한 그런 태도인지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부르는 그런 태도인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사는 절기를 지키는 태도가 있는가? 나에게는 열심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있는가? 나에게는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약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는가? 나에게는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하나님을 배려하는 그런 코람데오의 의식이 있는가? 나에게는 신앙을 대충대충 넘기지 않고 말씀의 가치대로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태도가 있는가? 여러분 차분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삶의 습관과 태도가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철저히 회개해야죠. 돌이켜 서야 됩니다. 다윗의 축복받을 수 있었던 실수 속에서도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태도가 바로 그거잖아요. 되돌이킴, 회개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삶 속에 그런 것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오직 말씀의 가치가 주도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결단하며 또 기도하십시다. 지금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결단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은 또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자, 이제부터라도 그래서 말씀의 가치가 주도하는 그런 태도를 쌓아갈 때 앞으로의 삶이 우리는 기대가 되는 거죠. 우리는 늙어가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 이 하나님의 그 많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열릴 그런 축복과 승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치 못한 것 철저히 회개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께 그 가치대로 서겠노라고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바라는데, 첫째, 하나님 나를 돌아볼 때 축복을 부르는 태도가 아니라 징계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부르는 태도로 살아가면서도 기도만 하면 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는 그런 내 욕심에 그렇게 고집을 부리며 살아왔던
하나님 나의 이 죄악된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남의 위기를 기회로 삼는 자가 아니라 나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대로 끝까지 살아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약한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길 걷기 원합니다. 그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이 먼저 언약과 약속을 주시는 믿음의 삶, 하나님을 배려하는 삶, 나는 부족하나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늘 내 마음 가운데 느끼는 삶, 그런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하며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런 내가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사무엘 하의 첫 부분 1장에서 10장의 내용을 통해서 다윗의 축복받을 만한 태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돌아볼 때 그런 다윗처럼 축복을 부르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부르는 그런 태도로 살아왔던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기도만 하면, 교회당만 나오면 나는 복받는 사람이 될 거라고 착각 속에 살아왔던 것, 내 욕심 속에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내 삶 속에 하나님 남의 위기를 보고 그걸 내 승리의 기회로 삼는 게 아니라 나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쉬운 길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하고, 그래서 세상과 타협치 않고 하나님 오히려 약한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길 걷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하는 삶, 하나님이 먼저 그래서 나를 보고 언약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축복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삶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삶, 하나님을 배려하는 삶, 나는 부족하나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 주님을 늘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함께 삶으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다윗과 같은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이번 한 주간도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023년 8월 20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2023년 셀위크 29번째 주간입니다. 주중에 함께 모이는 셀 모임은 그냥 교회에 가면 모이는 소그룹이라는 개념을 넘어 우리에게는 이것이 성도의 삶의 터요, 하나님 나라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하신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 영적인 가정을 준비하셔서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생명들이 그곳에서 먹고 자라며 성장할 수 있게 준비하신 것이 진정한 교회인 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영적인 가정 셀을 통해 서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함께 연결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주도성을 가지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답게 강건해져 갈 수 있도록 강단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나누며 말씀의 꼴을 바르게 먹여 바른 성경적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 그 어디에서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삶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돌봄과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는 교육이 셀로 함께 모이는 부르심의 목적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바른 방향을 향해
바른 방법으로 서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과 축복을 위해 준비하신 셀 모임으로 적극적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세 번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전도입니다. 이 한 주간 더더욱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증인된 사명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전도는 성도가 구원받은 이유이고 교회로 존재하는 목적임을 잊지 말고 더더욱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전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십시다. 자신의 삶의 주변을 보며 자주 만나게 되고 함께 삶을 공유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이 있다면, 또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원하는 지체들인 것을 잊지 말고 늘 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와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삶의 순간마다 우리와 만나게 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전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9월 3일 주일 예배는 이곳 스카스처치가 아니라 클레이튼 역 앞에 있는 클레이튼 홀에서 드립니다. 이곳에서 10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고 같은 장소에서 전교인 체육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예배 장소와 시간이 변경됨을 잊지 마시고 미리 기차 시간표를 확인해 주셔서 일정을 준비하시거나 또는 픽업을 연결할 수 있도록 각 셀의 리더들과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후 식사와 계속되는 체육 모임에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 온라인 예배로 참석해 주시는 분들과 이곳 예배당으로 처음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성도의 교제는 본당 옆 건물 1층 로버트 화이트홀에서 모이게 됩니다. 함께 오셔서 귀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중에는 연결된 셀들과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모이는 셀 모임이 있습니다. 각 셀마다 정해진 요일에 온라인으로 또는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이고 있으니 셀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과 역사를 지체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가는 축복된 시간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예배당에서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멜번시티 CBD 안에 있는 스카스처치에서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오셔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되어 교회 사이트에 매 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 예배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8월 20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함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외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자, 이런 부르심의 사실 잊지 마시고 또 이 한 주간도 여러분 보내받은 각자의 삶의 터 곳곳에서 부르신 가치를 따라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자신의 삶에 익숙한 삶의 태도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되돌아보고 다윗과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될 것을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